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 사사기 역사 전체를 개요하는 부분과 또 온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온니엘이 오기 전에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면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다가 또 어느 땐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되는 그런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나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에게는 화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반에는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여호수아와 또 생존한 장군들과 또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났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났을 때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을 알던 세대는 그 전쟁을 몸소 겪었고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쪽에 갔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돌아와서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진흙탕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갑니다. 자기가 빠져보기 전에는 그리로 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지 뉴스를 통해서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들을 때는 들을 때뿐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또 그 길로 갑니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존재이면서도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끝이 어딘가? 음행을 했을 때 그와 그가 평생에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뉴스와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 음행의 길로 또 가는 것을 봅니다. 참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길로 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듣고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굳이 그 죄악을 그 심판을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경험해 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 주변에서 하나님이 뉴스를 통해서 또 어른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안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군들이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자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길로 또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앞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평화롭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들에게 순종치 않고 또 죄를 범하고 또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손에 이방 군대의 손에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고 하는 그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환의 고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구조가 이스라엘을 점점 바닥으로 끌고 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 구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 길로 가서 굳이 그것을 그 아픈 것을 경험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길은 죄의 길이다, 그 죄의 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죄의 길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밝은 길, 의의 길,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순종치 않음을 아시고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준 이방 민족을 그들 앞에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분명한 선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그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맞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서 괴롭힘을 수십 년 당하고 나서야 부르짖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맞기 전에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맞기 전에 똑바로 삽시다. 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맞기 전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맞고 나서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또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들로부터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죄악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내어버려 둘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앞부분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 자기가 죄악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다가 그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여전한 큰 사랑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법도를 떠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때로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두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제 사사 온니엘 이야기로 시작해서 13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말한 그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가 가장 전형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이 온니엘 이야기가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 앞에서는 잠시 그 죄 지은 것이 벌받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도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법망을 피해가서 어째저째 잘 사는, 때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뭐의 상징입니까?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로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돼요?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참, 이 사사기나 이 문해적인 구조들을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그 모든 문학적인 장르의 특징 가운데 이 히브리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대꾸법이 많다는 겁니다. 대꾸법.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지라. 이 두 개가 뎃구를 이루고 있어서 이 뎃구는요 장점이 뭐냐면 언어를 바꾸어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도 이 뎃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알파벳 C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앞에 알파벳으로 A, B, C, D 이렇게 시작해서 C를 써놓으면 번역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 알파벳 C들은 그 형태가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원래가 가졌던 그 의미들은 많이 퇴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뎃구법은요 언어가 바뀌어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약의 이 모든 그 문해적인 장치들이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도 아주 잘 살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섬긴지라, 섬겼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기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상을 섬긴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서 고통받습니다. 욕심을 쫓는 자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습니다. 죄를 따라간 자들은, 풍요를 따라간 자들은 그 죄 가운데 고통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우리 삶에 많이 하는 진리지만 뭡니까? 죄를 섬기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섬기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흥한 자는 거짓으로 망하고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는 거짓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사실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으로 나를 숨기면요 그 거짓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진실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결국은 구산 리사다임을 섬깁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것은 언어의 유의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잘 번역을 안 돼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아람 나하나임입니다. 아람 나하나임, 구산 리사다임, 뭔가 비슷하죠. 아람 나하나임은 뭐냐면 두 강이 흐르는 땅 아람, 아람 나하나임, 두 강이 흐르는 땅 아람,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강의 원래 이 언어입니다. 근데 그 아람 나하나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아람 나하나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은 뭐냐면 이 구산인데 어떤 구산이냐면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왕 구산이다, 이런 언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이것이 또 이렇게 잘 알아듣고 기억하고 이렇게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자체부터도 몇 배가 악하다고요? 두 배가.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악한 왕, 두 강이 흐르는 그 나라의 왕인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두 배나 악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래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까? 8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다 거두어 놓으면 그 군대가 와서 그 곡식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곡식을
이 키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올해는 괜찮겠지 하고 그 해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다 걷어놓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안타까운 것이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가족 중에 몇 사람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쓰러져 굶어 죽기도 합니다. 때로 몇 사람들은 이 굶는 것을 못 견디고 다른 곳 또 곡식이 풍성한 곳을 찾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 8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의 시간이 하루라면 견디겠죠. 사실 하루도 견디기는 힘들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면 견디겠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8년이나 지속될 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니엘 자체가 싸움을 엄청 잘하거나 온니엘 자체가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만한 어떤 지혜와 모략과 모든 지도력과 리더십과 그런 것이 다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사사들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사사, 다스릴 자, 지도할, 통치할 자, 우리의 판단자가 누구시냐? 참된 판단자는 그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사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희가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사사들을 보내노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대대로 자자손손이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구산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이 단락, 이 패러그래프의 앞부분에 구산리사다임 이름이 2번 나오고요. 이 뒷부분에 구산리사다임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의 구산리사다임은 구산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나님이 구산리사다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리사다임에게 손에 파셨고 이스라엘이 구산리사다임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에 구산리사다임을 넘기셨고 온니엘은 구산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앞과 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 봉투 기법이라고 하죠. 엔벨롭트. 그러니까 봉투 보면 위아래가 똑같이 종이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과 뒤, 우리말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앞과 뒤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 전체 구조에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 파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진작 깨달았다면, 아니요, 깨닫기는 했어요. 진작에 깨닫고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살았더라면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8년 동안이나 괴롭힘 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삶을 죄에게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 맡기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선택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걸 사사기가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고도 이것을 깨닫고 고난받지 않고도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